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함께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이든 한 해의 시작이든 말씀과 기도를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새벽에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전도서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3대왕 솔로몬이 인생 말미에 기록한 책입니다. 자, 전도서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인생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자,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 허물을 극복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최선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즉 요즘 시대야말로 사실 이렇게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딱 나올 정도로 요즘은 자기의 세계에 빠져 있던가 또는 말로는 스몰 라이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땅 가운데 기대하거나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 소확행이라고 해서 나의 소소한 어떤 확실한 행복 하나라도 한번 누려보고자 이것이 생활의 기조가 되는 것이 이 시대라는 것이죠. 무엇과 연관이 있겠습니까? 허무랑 연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무엇을 해도 이 마음 가운데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이 시대다 보니 자꾸 무언가 작은 거 또는 나만을 위한 나 자신의 세계에 빠지는 거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시대의 기조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시대에도 굉장히 지금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하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인생은 세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든 지금 이 세대든 앞으로 오는 세대든 허무 그 자체가 맞습니다. 무엇을 해도 결국에는 남는 것이 하나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허덕이다가 생의 말미를 맞이하게 되는 거, 그것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 자족함을 배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고 하나님 안에서 유의미한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러한 허물을 당연히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해 아래 인생의 허물을 선언하는 거예요. 해 아래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결국 누구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전도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결국 해 아래 세상에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다 결국 한 단어로 동일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한 단어가 무엇이에요? 허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세대들이 기억조차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이 새로울 것 없는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인간의 세대들은 기억조차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 절단 고백하고 시작하실게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래요. 전 더불어서 한 해의 마지막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가오는 2024년 갓진년에도 여러분들이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2024년도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그거를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2024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새벽 기도 가운데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요. 2024년도를 준비하는 그 바로 전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겠습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다고 한다면 기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전혀 기대가 없다는 거예요. 마냥 식상하고 별다른 기대나 꿈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살아봤자
어제와 동일합니다. 어차피 살아왔자 내일도 오늘이랑 동일할 걸 알아요. 나한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다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유, 머지않아. 뭐 다를 바가 있겠어? 매번 똑같지. 그러니까 어떤 생활의 동력도 상실해요. 그 남한테 욕 안 먹을 정도로 합니다. 적당하게 이 정도면 최선이지라고 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란 건요, 이 메시지를 아시다시피 미리 초안을 작성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신방하는 가운데 정말 이런 기조를 가지신 분이 한 분이 계셨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저는 그분이 항상 성실하다 생각했습니다. 또 이렇게 했다고, 성실한 사람 누구지? 혹시 난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나 보다. 그 사람이 또 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왜냐면 여기서 바라봤을 때 요즘 제가 눈이 잘 보이죠, 그렇죠? 1.0이면 잘 보이는 거죠. 침침하다고 할 뻔했네. 네. 근데 공교롭게 다 이러시고 계신 거예요. 야, 어쩜 이렇게 다 일치하시는지. 근데 하필이면 근데 제가 그분을 혼을 냈습니다. 인생 잘못 살고 있다고 혼을 냈습니다. 왜죠?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매번 똑같지, 나 이 정도면 됐겠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최선을 통해서, 나의 베러 라이프가 아닙니다. 베스트 라이프예요. 이걸 통해서 누가 영광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계속 깨어지는 환경을 주셨을까요? 맞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깨어지는 환경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분께 근데 칭찬을 드렸어요. 그 깨어지는 환경 가운데 저한테 투정을 부리기 위해서 전화를 하신 거죠. 자, 굳이 욕먹을 거 알면서 성격 알면서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예, 결국 마지막은 무엇이죠? 회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목사님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결단을 한 그분을 저는 축복했습니다. 예, 왜요? 변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타협 안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자기 타협. 여러분들 2024년도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적하며 기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기 타협. 나와 타협하는 그런 거를 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나와 타협을 하고 있는가, 이거를 꼭 분별하시길 바래요. 내 마음의 위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비록 아플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겪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까? 소망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자기 타협으로 나를 위로하고 이거를 그저 괜찮겠지라고 넘어가 버린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 타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자기 타협을 하지 않으면 기대라는 걸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조금 무언가 다른 것이 있게 될 거야. 현 상황보다 조금이라도 발전하겠지,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야 라는 이러한 부푼 희망이라는 것이 생겨요. 하지만 이런 부푼 희망이 없는 미래는 소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소망이라는 것 자체가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내 자기 타협으로 인해서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육적으로도 게을러져요. 세상 가운데 점점 나를 내어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전도자의 오늘 말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미 있던 것이 나중에 다시 있을 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래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좀 더 우리말로 표현을 하자면 과거에 있는 것이 장래에도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래가 과거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 과거와 미래 다르게 부르고 있고요. 인간의 편의에 의해서 구분을 짓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과거의 반복이거나 같은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미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문장을 좀 기억하는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를 고백하실게요. 과거와 미래의 유사성,
네, 과거와 미래의 유사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인식하고 삶을 대하여 살아가는 방식과,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유사성이란 거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삶을 바라보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방식과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거와 미래의 이 유사성에 대해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우리 믿는 자들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각각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과거와 미래 유사성에 대해서 먼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인식하고 삶을 대하여 살아가는 방식은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자조적이다. 예, 자조적인 거예요. 자조적이고 현실의 극복이란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발전하지 않아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나름 괜찮아 라는 삶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고대 아카디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실제로 이러한 과거와 미래의 유사성에 대한 관련된 격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과거의 삶은 곧 모든 날들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조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견 듣기에는 그냥 과거에 했던 경험이 현재에도 이게 적용될 수 있어라는 것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 역사는 과거의 무수한 반복이니까 아무리 아둥바둥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그냥 이 정도면 족하지라고 만족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뭐 별다른 게 있겠어? 라는 자조적인 인식을 통해서 뭐하러 그렇게까지 이 너가 하고 있는 그것에 연연하면서 살아? 태어났으니 그냥 그 정도로 아유 인생 뭐가 있어? 옷 한 벌 없다가 이제 옷 한 벌 그래도 수의라도 하나 걸치고 가니까 그거면 됐잖아. 나 이 정도면 만족하면 돼. 우리의 미래 크게 별 볼일 없어. 그러니까 지금 너가 만족할 만큼 하면 돼. 과거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인 것을 적당히 살다 보면 언젠가 될 날도 있을 거야. 이런 말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에 포커스를 놓은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적당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란 걸 하지 않는 거죠. 사장님 여러분들 우리 누구 앞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적당주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기를 열심을 다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은 막 열정적으로 막 뭔가를 막 보이게 활발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작은 거 하나까지도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한 말로 진짜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자를 기세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부딪히는 상황이 하나 왔다고 해서 이 칼을 칼집에 넣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먼저 판단을 내립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해요. 자기가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상처받고 싶지 않아 하는 것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먼저 염려하고 먼저 결정지고 먼저 판단을 줘서 내 행동 반경을 스스로가 제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있어도 못 믿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약속의 말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견 보았을 때는 욕심 없는 평온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세상을 초월한 초월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미래 역시도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와 동일하다. 그러다 보니 미래 역시도 과거와 비슷하거나 동일하다. 변할 수가 없다. 깨어질 수가 없다라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개입을 알지 못한다.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현실의 극복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끝인 거예요. 그냥. 이 사업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업이 전부였는데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극복을 못해요. 이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비전을 준 걸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에게 놓인 어떤 트러블이라는 건 트러블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굴 만나게 돼요? 저따 고백하실까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들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기복주의적인 것으로서
뭐 이렇게 우리에게 없던 거에서 갑자기 금은보화를 준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에, 나의 인품에 변화. 이게 역전이에요. 이게.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삶에 기반이 한 10 정도예요. 근데 전혀 다른 반석으로 옮기시는 거. 이게 역전입니다. 이게. 근데 그런 거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의 극복이란 걸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를 들어서 광고공부학과를 딱 갔어요. 그러면은 그 길은 뭐만 있는 거예요? 광고와 관련된 길. 법학과를 갔어요. 그럼 그 길은 뭐만 있는 거예요? 법학과 관련된 길만 있다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 생각하고 거기서 파생돼봤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내 자녀를 법학과를 보냈어요. 그러면은 법학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법학과에서 배웠던 것이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다른 큰 영역에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과거와 미래의 유사성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수능만을 할 뿐이지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소망에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거와 미래의 유사성에 대해서 두 번째로 믿는 자들이 인식하고 삶을 대하여 살아가는 방식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말씀 안에서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말씀 안에서 새 일을 찾아 행함으로 현실을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말씀 안에서 새 일을 찾아 행함으로써 현실을 극복한다는 것이죠. 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조적이에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냥 거기 눌려 사는 거예요. 현실에 눌려 삽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들은 말씀 안에서 새 일을 찾아 행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관련 없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면 이것이 나의 사명으로 알고 행해요. 그 가운데 어느 순간 현실을 극복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미래가 과거의 반복이라는 명제를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무의미함을 알고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자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할까요? 자포자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레 짐작으로 제한을 두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자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다가 무엇이라고요?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지레 짐작으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서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없는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절대 고백하시게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현실의 바른 인식,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놓여진 현실의 바른 인식은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야 바른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 앞에 놓인 현실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 주신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한 현실의 바른 인식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걸로 내가 바르게 분별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허무함을 극복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현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허무한 결과만을 낳는 비참하게 사는 것을 선택하지만, 그러니까 그걸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극복이 안 돼요. 결국은 어느 순간에 좌절하거나 멈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공을 거두어요. 성공을 거두는데 어디는 비어 있어요? 이 안이 비어 있는 거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둬도 이 안이 비어 있습니다. 사람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탐욕과 탐심 가운데 평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탐심이라는 이런 괴물에게 자기가 잡아먹혀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참하게 사는 걸 선택해요. 하지만 믿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을 행하면서 그 가운데 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경험하면서 매일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입니까?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맞아요. 우린 영생을 향해 나아가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요 계속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활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영생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매일이 새롭다는 거예요. 매일이 항상 프레시하고 매일이 항상 능력이 흘러 넘칠 수가 있고 매일이 항상 이전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버거운 것이 아니에요. 항상 감사해요. 하지만 사단은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해요. 첫 번째로 소망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감당할 수 없으면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시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느껴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버겁다고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죠? 지금 내 마음, 내 감정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 기준도 아니에요. 내 감정의 기준이에요. 육신이 괴롭습니다. 죄송하지만요. 제가 회개한 하나 한 게 있어요. 제가 입버릇처럼 했던 게 제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델포이 교회에 담임을 하면서 제일 열심히 살고 있다. 제일 바쁘게 살고 있다고 입버릇처럼 했어요. 회개했어요. 아, 그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단 한 번도 열심히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구를 위한 열심이었느냐. 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한 열심이었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냐. 근데 나를 위한 열심이었다고 했을 때 제가 불만을 털어놓았을 거예요, 안 털어놨을 거예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갔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밤샘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뭐만 불만 딱 하나 같죠. 이거보단 더 받아야 됐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내 월급이 이 정도지? 이거에 대한 불만이지 제가 지금 막 열심히 하는 거에서 피곤하다 지친다 이거 고백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뭘 고백해요? 아, 일단 그래 올해까지만 스스로 한결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죠. 근데 저도 모르게 편견이란 걸 계속 넣고 있는 거예요. 편견이란 걸.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요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고요 힘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래요. 인생은요 누구나 다 버거운 상황입니다. 인생은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원래 피곤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담의 원죄 이후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수고하게 만드셨습니다. 괴롭게 만드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누구 안에 거하라? 그럼 누구 안에 거했을 때 안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셨어요. 그 안에 안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피곤하고 괴로울수록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미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안식을 갈 수 있는 통로가 없었습니다. 쉴 수 있는 통로가 없었어요. 근데 믿음 안에 있을 때는 쉴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안으로 오롯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어요? 내 열심, 내 감정, 내 육신의 피로감.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새로운 일을 행하며 사는데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활력 있게 사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특별히 이 스크린을 보시면 빨간 글씨 보면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현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이전에 했던 것을 똑같이 반복할 뿐이야 라는 인식이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떨어져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비참하고 헛된 삶, 매번 소진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똑같은 거니까 반복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왜 식사할 때 이제 우스개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주면 아침 밥상이 달라지고 사랑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아침 밥상이 안 차려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저만 아는 말인가요? 네. 이게 목회자들이 이제 하는 말이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사모님들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안 된다. 아침밥이라도 얻어먹어야 된다. 야, 이럴 때 우리 권사님들이 저 급격한 고개 끄덕거림. 네, 제가 장로님들께 꼭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밥을요, 밥과 김치, 김치도 신 배추김치, 이거를 10년 동안만 준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아침밥에 대한 소망을 남편이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다는 거죠. 전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1년을 아침밥을 그냥 밥에 신김치를 주다가 갑자기 어느 날 계란 후라이가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밥상을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신김치예요. 근데 아내는 나한테 냉정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밥상에 대해서 계란 후라이가 올라왔을 때 소망이 생기겠습니까? 의심이 생기겠습니까?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나한테 너무 차가운데 갑자기 떡하니 계란 후라이가 1년 만에 갑자기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되죠? 내가 뭐 잘못했나?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그런데 아내가 날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가정 현실을 잘 아는 겁니다. 아침밥을 잘 차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차려주는 것만도 감사한 상황이라는 현실에 대한 인식이 딱 명확히 내가 분석이 돼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계란 후라이 딱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마음이 들까요? 감사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아내가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밥에 신김치 하나 넣는 것도 감지덕지인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 안에 없으면 뭐만 있죠? 불만만 있고, 왜 내가 이렇게 먹어야 돼? 내가 지금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얼만데 왜 난 이거밖에 못 먹어? 라고 하면서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란 후라이, 그러니까 은혜가 딱 와요. 은혜를 은혜로 합니까? 지금 이거를 시험거리로 합니까? 시험거리를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눈으로 정확히 이 가정 가게에 대해서 명확히 안다고 한다면 이 아침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돼요. 그 가운데 계란 후라이 하나가 딱 올라온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며 그 가운데 소망이라는 걸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집 형편이 이제 좀 나아졌나 보다. 다음날 아침 뭐가 생기지? 라고 하면서 기대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죄악된 삶의 올매에서 벗어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을 경외합니다. 그분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자족함이 있고요, 감사함이 있고요, 다른 무언가 변화를 줬을 때 그때 그 변화에 대해서 또 다른 감사와 더불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라본 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붙들면서 나에게 행하실,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새 일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2024년도에 올 새해 일을 기대하며 행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무엇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맺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이게 제가 지금 금식하면서 붙드는 기도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죠. 헛되지 않다고. 나타낼 때가 도래했음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근데 그것을 왜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고 조급해하냐는 겁니다. 왜 이미 증거도 보여줬는데 왜 증거는 증거고 왜 나의 증거는 믿지 못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광야의 길 내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막의 강 내어집니까? 안 내어집니까? 안 내지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장님 여러분들, 고단하실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래요. 우리는 고단한 게 당연합니다. 힘든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는 자들이에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진실로 우리는 반복된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 언약을 붙잡는 자들이고요, 새 일을 행하는 자들이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복된 똑같은 일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잡는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입술이 어떤 입술이요? 찬양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지부진한 삶에서 돛대되고 잠식되어져서 참 침잠하는, 즉 가라앉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의 양식을 먹고 새 일을 기대함으로 주님 안에서 새 일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요즘은 많이 놀라요. 왜냐하면 전 여러분들 오래 알고 지냈잖아요. 이전에 비슷한 대화를 했을 때와 지금 비슷한 대화를 했을 때 여러분들 나오는 반응이 다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는 알지 못해요. 자, 여러분들 저 지금 어떻게 많이 말라 보입니까? 예, 아니잖아요. 왠지 아세요? 매일 보니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몸무게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금 50kg대예요. 근데 티가 안 나는 거죠. 왜요? 매일 보니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를 매일 경험하잖아요. 특별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 특별한지 몰라요. 하지만 오히려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도 이렇게 봤더니 너무 감사하더라고 고백을 잠깐 했는데, 다른 누군가와 또는 세상에 속한 자와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은혜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체험받지 못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하고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예,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양식을 먹는데 이 영양식이 어떻게 헛될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날로 세워지는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일어나는 자들입니다. 복음으로 우뚝 서서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한 자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포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하지만 개척교회가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이 본질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그리 계속 하실 것입니다.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한 본성으로는 감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써나가고 계십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분명히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매어 있는 자,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주님의 손이 움직이는 곳을 바라보고 그러한 새 일을 나에게 행하심을 느끼고 바라보며 체감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성장을 이룬 자들이 여러분임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앞선 구절과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해 아래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 있는 새로움이란 없다라는 거죠. 자, 제가 뭐가 없으면 의미 있는 새로움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차 있다, 그러면 최우선순위는 왜 부정적인 것이 차 있냐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정적인 영역들이 흘러나온다라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이후에 나를 위해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한다고 해도 모두 무의미한다는 거예요. 반복의 순환만이 이어질 뿐이지 새 것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새로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새로운 좋은 걸 먹어야지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이전에 먹었던 걸 곱씹고 있다는 거죠. 이미 소화돼 버린 걸.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설령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의 계속이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우리의 인식을 개선하고 현상 이면의 가치와 그 이면에 있는 의미를 발견해 나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새로운 차원의 일들,
새로운 차원의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1절 말씀 보실게요.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너무나도 서글픈 말씀이죠. 사람이 죽기 전에 어떤 마음이 들면서 회 안에 사무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려보잖아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목사님 제가 한 게 없네요.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하며 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는 회개하는 분들이 보통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원하시더라고요. 자, 전자를 한번 따져볼게요. 전자는 그런 말씀을 왜 할까요? 자신이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다가왔어요. 내 살아온 지난 날을 떠올려 보니까 기억될 만한 일이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그분이 인종 예배를 드릴 정도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분이죠. 교회 중직일 거 아닙니까? 특이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했지? 의미 있는 일이나 가치 있다고 여겨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일들이 자신의 삶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직이었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셨어요. 제가 그분 보고서 얼마나 저 자신을 많이 되돌켜 본지 모릅니다. 야, 이게 종교 생활이 무서울 수도 있구나, 진짜. 내 신앙 안에 가로잡힌 게, 그러니까 코람데오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깨달았어요. 코람데오가 뒤늦은 후회가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헛산 것 같다고. 자, 그렇다면 자, 그분을 배제하고 한평생 살면서 위대한 일이나 업적을 이룬 위인들은 차지하고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다. 근데 마지막까지 회개한다고 하신 분들, 그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제가 그래도 자녀들한테 믿음은 남겨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란 게 앞선 분도 자녀들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뒤에 분도 자녀들이 믿어요. 근데 앞선 분은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가 남겨줬다고 얘기를 못 하시고 뒤에 분은 자녀들에게 그래도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남기길 원하십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것은 오직 단 하나, 믿음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 인물들이 뭐 내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런 업적을 기억해 줄 겁니다, 남길까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될 만한 큰일을 이룬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오고 가며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모든 일들은 잊혀지고 기억됨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업적을 남긴다고 하더라도 기억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고 기억될 인생, 기억될 만한 삶,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삶으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는, 나의 유익을 위하기보다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 하나님께 인정되는 삶,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삶,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당신을 의지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친히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당신이 거하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분명해야 하는 새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 앞에서는 새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해갈 수 있는 자들이 소망이 있는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2024년도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고 기업을 이루시며 소망의 열매를 맛보게 하실 2024년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거나 없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세요. 언제나 믿음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언제나 그분 안에서만 거하시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분께 쓰임 받는 걸로 자족하고 내가 피곤하고 지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힘을 주신지 경험할 수 있는, 그래야 2023년도보다도 더 크게 성장하시고 더 크게 많은 기업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